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된 포로의 삶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는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달라고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리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들의 삶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있어요. 이 결심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여 굳게 세우고, 이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이 머물 성읍이 어디인지를 선택받고 거기에 나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각자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파괴되고 비천한 지경에 있었던 나라를 재건하면서 세우는 일에 헌신되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좀 읽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읽기도 어려워요. 이름을 참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도 외국 생활 해보면 한글 이름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애써서 택진 하고 한번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내가 누군지 발음해 주려고 애써 주는구나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남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때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후손입니다.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왕이라는 것이 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왕족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왕이나 총독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의 가치관을 왕족이었지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는 일에만 삶의 목적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이름이 이후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멘. 비록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의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신분일까요?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일까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일까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왕족이 되어서 자신의 특권과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건물이나 세우는 신세가 된 것 같은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귀한 이름으로 남겨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스룹바벨,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이름이 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온 나라의 왕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는 거룩한 공동체이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들이 보냄받은 목적대로 역할을 하며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레위 사람들만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에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역할이 분담되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아멘. 읽은 본문에서 제가 직무를 따라라는 부분에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들은 사실 그 역할로 비교를 하면 제사장들과 겉으로 볼 때는 좀 하찮은 일을 맡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역할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이 되었든, 문지기의 역할이 되었든 혹은 오물을 문 밖으로 내나가는 일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의 역할과 맡은 부분이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직분에도 귀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은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에도 경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착각하고 바라본다면 그 모임은 쉽게 다투고 분열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드러나고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찬양을 맡아서 서로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두 찬양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직무를 따라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고집 피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에 따라 순종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생각에 따라 내 뜻을 따라 원하는 방식을 따라 혹은 순서를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를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실족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맡고 싶은 순서, 내가 맡고 싶은 일들을 그렇게 고집하다가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거룩한 역할이라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은 직무를 따라 헌신한 레위인들의 계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조국을 다시 일구며 헌신했던 그들의 역사가 10절에서 21절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이름들을 앞선 7절까지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아들들인데, 대부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의 뜻이 그들의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12절의 하나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뜻이고, 13절의 여호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여호와의 긍휼이라는 뜻으로, 16절의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운 시대였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부모가 무엇을 기억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회복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함께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또 여전히 좀 어려운 이름들이 있지만요,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바샤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국관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에 혼란성을 겪었을 시기였을, 그때가 포로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부름을 받은 족속으로서의 역할, 사명에 그들은 충성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왜 고생한다고 그 폐허로 돌아갔는가? 그냥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왜 고향에 돌아가서 그 힘든 건축 사업을 그들이 감당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할 터전인 성전이 무너져 없고 성벽마저 없어서 보호마저 받을 수 없는 그곳을 고향이라고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때로는 문지기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미련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비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기억에 드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으며 한 일이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었고, 25절은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문지기 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역할이 주어졌든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본을 그들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인정함을 받은 청지기들의 묵묵한 헌신과 충성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일에,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딴 것을 맡기는가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기억보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의 눈앞에서 귀하게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랑으로 감당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역할이 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헌신하며 진정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